자,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요, 다 찾아보면 조그마한 약속들은 다 빼고 큼직큼직한 이 약속만 찾아본다라면 그 약속이 몇 개 정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요, 작은 것들은 빼고 큼직큼직한 것만 따져도 1600가지 정도의 약속이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1600가지의 약속 가운데 얼마나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1600가지 이 약속 중에 몇 가지나 그것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요, 여러분들은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10세기 정도의 스콜라 철학이라는, 쉽게 말해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요, 신학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신학을 전부 체계화, 이론화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도가 뭐냐?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기도에 대한 어떤 모델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기도의 정의가 뭔지, 기도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또 이 기도의 헬라어 원뜻은 무엇인지 맨날 이런 것만 분석을 하고 쪼개며 그랬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분석할 시간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꾸 분석하고 자르고 이론화 시키니까요,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가슴이 사막화되고 화석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들고 나온 게 무엇이냐 하면 중세의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이 신비주의로서 좀 유명한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요, 존 타울러, 또한 에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선 기도라는 책을 10권을 읽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서 1시간, 2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 볼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너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서 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밟아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실천, 실행,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약속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저 구해봤는데요, 안 주시던데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했느냐는 생각하지 않고 저 기도 한번 했었는데요, 아무 응답이 없던데요? 우리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4장 2장에서 뭐라고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입으로는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구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해야지 그것을 얻는 거지, 입으로만 떠든다고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약속을 발바닥으로 밟아서 그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요, 약속을 붙들고 행동하지 않아가지고 어리석게 되었던 지파들의 이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그렇죠?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18장을 넘어올 때까지 단지 5지파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나머지 7지파는요, 하나님께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호수아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바라보면서 답답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다 줬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 약속을 이루지 않고 왜 답답하게 가서 취하지를 않고 그러고 있느냐? 왜 어느 때까지 그렇게 지체할 거냐? How long are you going to wait?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고요, 엄청난 비전들을 주셨고요, 엄청난 약속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는 걸 보면요, 그냥 앉아가지고 자꾸만 뭘 하는지 아십니까?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일곱 지파는 왜 일곱 지파는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정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땅을 발로 밟지를 않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곱 지파가 지체했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각 지파의 이 지도자와 이 백성들이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비전을 이 일곱 지파가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곱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꾸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은요, 중요하게 생각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특별히 가나안이라 그러면요, 가나안은 이쪽입니다. 요단강 여기 있잖아요. 요단강을 서쪽으로, 이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잖아요.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8장에 오기까지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파가 오늘 성경에 몇 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5지파라고 나옵니다. 5지파. 자, 그런데 그 중에 2지파 반은 요단강 가나안 땅, 여기가 아니에요. 서쪽이 아니라 이 동쪽,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차지한 겁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한 2지파 반이 누구예요? 여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루벤, 갓, 므낫셋 반 지파는 100% 하나님께 순종한 백성들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요단강 서편 이쪽 지역이거든요. 나중에 역사를 보면요, 결국 이 루벤, 갓, 므낫셋 반 지파가 제일 먼저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지파가 남았어요? 5지파 중에 2지파가 남았죠. 바로 진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지파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지파밖에 없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자, 누구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굽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심지어 여호수아가 있는 지파와 갈렙이 있는 지파, 이 2지파만이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수행하고 나머지는 팔짱을 끼고 거기 앉아서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분명 같은 비전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땅을 밟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4장을 보면요, 유다 지파의
지파는 이미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힘과 비전이 넘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히려 다른 지파들은 팔짱 끼고 있는데 자기 것 다 정복하고 나머지 땅도 더 달라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요,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은요, 약속 이상의 것들을 누리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잊어버리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그것은요,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들이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들이 창조되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살아있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방향을 잃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7 지파가 지체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요, 바로 안주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7 지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땠어요?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지금은 해방돼서 자유 아니냐? 과거에는 내게 한 평의 땅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 좁은 땅이지만 이 땅을 얻은 게 어디냐? 다시 말해서요, 이들이요, 자꾸 작은 행복 때문에 큰 사명, 이 비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행복 때문에 큰 사명을 놓치지 말자.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릴 때 보통 2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좀 만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마귀가 한만 생각해도 저 사람은 믿음을 쉽게 떠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요,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수많은 차선을 줍니다. 차선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라 차선에 자꾸 머무르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쓰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한눈을 자꾸 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어떻게 만드느냐?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게 한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또한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창조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마귀가 보여주는
차선책, 차선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보잘것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장군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일반 사병으로 그 인생 끝나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여러분,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편안함에 우리가 발목을 붙잡히게 되면요, 하나님의 비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험한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좁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안주를 좋아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이주해 와서 지금의 모습이 됐잖아요. 1776년도에 100여 명의 어떤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이들이 영국에서 이 미국까지 건너왔는데 배를 타고 왔잖아요. 직선거리로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5,500에서 5,800km. 우리 또 미국에 살고 있어요. 마일로 하면은 3,410마일에서 3,600마일 정도의 거리를 직선거리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더 먼 거리를 이들이 온 겁니다. 적어도 100여 명의 이 청교도들은요, 이 위대한 비전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 먼 길을 이들이 왔으니까요. 이들이 첫 해에 도착해 가지고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에는요, 자기 집들을 짓고 또한 국회의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셋째에는요, 국회의원들이 첫 번째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요, 서쪽 오지로 가는 한 5마일 정도의 길을 낼 것을 제안을 한 겁니다. 5마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조금 살만한데 무슨 길을 내야 합니까? 그래서 이들이 반대를 하면서 오히려 길을 내자고 제안했던 시의원들을 탄핵시켜버립니다. 앞을 내다보던 그 진취적이었던 사람들, 바다를 넘어 신대륙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들이 결국 신대륙에 도착해 가지고는요, 그것도 4년 만에 이제는 5마일 밖에도 내다보지 못하는 좁은 사람으로 변화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3,600마일을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요, 편안함을 찾기 시작하니까 5마일도 더 이상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좁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언가를 시작할 때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잠깐 안주의식에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청교도들처럼 대서양을 건넜던 사람들이 3,600마일을 건너봤던 사람들이요, 5마일 길을 닦기 싫어서 안주해버리는 이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한 예전에는 우리 중동 국가들은요,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메말라 있었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곳들이 별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중동 국가들이요, 사막에 도시를 세워가지고 언제든지 물과 전기가 공급되는 이런 신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죠? 이게 가능해졌던 이유는요, 누군가가 사막을 뚫고 사막을 개간하고 물파이프를 심어서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막을 뚫고 사막을 개간하여 가지고요, 생명의 파이프를 심어서 그 사막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광야에 꽃이 피며 주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죠? 오아시스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아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있겠나이다 이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전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실 생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인생입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파이프를 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사막을 옥토로 만드는 이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관을 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늘라핀 위정교회는요, 지금도 어찌 본다라면 관을 묻는 이 사역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 관을 심는 것이요, 당장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결과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어느 때는 지쳐 할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왜요? 당장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자, 그런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관을 다 묶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밀어닥칠 때 우리가 담당할 모든 영적인 사막들이 하나님의 옥토로 변하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놓고 충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 7지파가 지체했던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은요, 이들에게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 그러니까 하기도 전에 모든 게 실패로 단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의 병균이 너에게 전염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 옆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요, 전염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시각도 그렇게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리더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맨날 그들의 입에는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요,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 10명이 저들 보기에 우리는 뭐라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왜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땠습니까? 뭐라고 이들이 이야기했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밥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밥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에 허든슨 강이 있잖아요. 이 허든슨 강에 최초의 커다란 증기선이 떴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너무 큰 배를 보고는요, 자기 평생에 이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 배는 저렇게 크기 때문에 저 배는 절대로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요, 그 증기선 배가 움직이더래요. 자, 그러면 이제는 고개 푹 숙이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움직이네. 이러고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큰 배를 정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몇 대 맞고 집에 돌아갔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불가능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게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서는 게 불가능하다. 뭐든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 있잖아요. 이 사명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상식적인 얘기니까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요,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만들고 또 사막 가운데 생명을 심고 또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마귀의 어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권능의 종들이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 다들 아시죠? 윈스턴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 위대함의 대가는 책임감이다. 처칠이 얘기하기를요, 항상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어린아이에 대한 최고의 책임감은 누가 느끼느냐? 맞아요, 아버지도 느끼지만 정말
누가 많이 느끼냐? 엄마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여러분, 엄마는 괴력을 발휘합니다. 1톤짜리 같은 금고도 들더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요, 못 들지만 어린 아이가 위험에 빠져 있으면 엄마는 1톤짜리 금고도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책임감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 시대 이 민족들은요, 죽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잠만 자고 있으면요, 온 세계가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바로 교회가 죽습니다. 이 책임감을 깊이 깨닫는 백성만이 위대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함의 대가는요, 바로 책임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이 부담감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세요. 책임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내 탓이요. 내가 저들 붙들고 내가 살려야 된다라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짜 낙타 무릎되도록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